동성애가 뭔지 생소하지요. 그러나 벌써 20년 전부터 이것을 공공연하게 동성애도 사랑이다. 그리고 동성끼리도 결혼을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도 서울에서 한복판에서 서울시청 광장에서 작년에도 거의 나체로 활동하면서 자기들 축제를 즐기고 있습니다. 왜 그런 축제를 하냐면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동성애를 즐기는 그런 집단들입니다. 왜 우리가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느냐? 아까 잠깐 이 CTS에서 강연한 내용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은 다른 것 다 놔두고 가장 첫째 핵심되는 것은 창조의 원리를 반대하는 겁니다. 창조의 원리를 반항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적이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을 자기들이 뒤바꿔 버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탈성경적, 비성경적, 반성경적 활동이 바로 이 동성애 활동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반사회적인 그런 참으로 암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이 동성애가 지속되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가정이 점점 피폐되고 결과적으로 가족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인구도 급속도로 줄어듭니다. 왜냐하면 동성애는 생산이 안 되는 거죠. 창세기에 뭐라고 했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가정을 세워서 그 가정 속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무시하고 창조를 무시하고 생육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 이런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동성애는 죄다. 죄악이다. 처음부터 죄악임을 깨닫지 않으면 결국 동성애는 계속 번져가게 될 것입니다. 간음하고 간통하고 동성 결혼하고 이런 것들은 다 성경의 순리를 어긋나고 영리대로 죄를 짓는 행동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자기들이 즐겁고 자기들이 좋아서 하는데 왜 그걸 막느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세상에 자기가 좋다고 그래서 마음대로 하는 것을 놔두면 이 사회는 문란하고 퇴폐할 수밖에 없는 현상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자들은 자기들도 인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 인권을 존중해달라. 그런데 처음부터 인권에 해당되는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날 때부터 잘못 낳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기들 말대로. 그래서 남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여자가 되기도 하고 여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 남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현상이 나타났다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걸 연구한 사람들이
그렇게 연구를 해냈어요. 조사해 보니까 정말 처음부터 유전적으로 이 남자로 태어나야 할 사람이 여자로 태어나기도 하고 여자로 태어날 사람이 남자로 태어났다. 조사를 한 사람이 1993년도에 그걸 연구해 가지고 세상에 발표를 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기가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한 사람이 동성애자였습니다. 자기가 동성애자이면서 그걸 연구해 가지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그 발표가 결국 자기를 옹호하는, 결코 선천적인 것이 아니라 유전적인 것이 아니라 후천적이라는 사실을, 환경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유전적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1995년도에 또 양심적인 사람이 동성애를 연구해 봤습니다. 그랬더니 93년도에 연구했던 것 정반대였습니다. 절대로 선천적인 것이 아니고 후천적이라는 것을 확고하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10년이 지난 2005년도에 모든 데이터를 지금까지 동성애자들과 그리고 자기들이 유전적이다, 선천적이다 그렇게 말한 사람들 하나하나 조사를 해서 연구를 했는데 역시 동성애자는 선천적이 아니라 유전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놨습니다. 확고하게 성경의 원리대로, 성경의 원칙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왜 동성애자들이 이렇게 많아지느냐? 분명히 후천적이라는 것과 그리고 환경적이라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유전적이 아니라는 것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이 이렇게 동성애자들이 많아지냐? 그건 퇴폐, 죄악을 좋아하는 사람들의 수가 많아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도 우리 창세기에 보면 그렇죠. 롯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살 때에 하나님의 두 천사가 와서 반기고 함께 하룻밤을 지나는데 동네 사람들이 모두가 다 문 밖에서 사람을, 거기에 있는 지금 외지에 온 사람을 내놓으라는 거예요. 뭐 하겠다고? 서로 상관하겠다고. 상관이라는 것은 동성애를 하겠다. 동성애를 하겠다고 내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소돔과 성은 하나님께서 멸망시켜버렸죠. 소음기둥이 되어버린 롯의 처와 그리고 그 소돔과 고모라는 완전히 멸망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거기에 해당하는 서로 남자가 남자끼리 부끄러운 일을 행하고 이렇게 서로 순리대로 성관계를 하지 아니하고 영리대로 성관계를 하는 사람들은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데이터를 보면 게이들은 평균 수명이 일반 사람들보다도 25년 내지 30년을 못 삽니다. 그리고 일찍 늙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면 그렇게 하고 싶지 않는데 우선 당장 쾌감과 우선 당장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동성애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게이가 됐을 때에 자살률이 일반인의 4배가 됩니다. 암 발생률도 2배나 높아갑니다. 동성애자들은
사회적인 악을 끼치고 가정을 문란하고 그 다음에 국민 복원에 절대적인 해를 끼치는 무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성관계를 아까 말했듯이 난자박해 합니다. 요즘에는 버젓이 찜방이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마치 우리의 찜질방 있는 것처럼 찜방이라고 해서 홀을 운영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룻밤 서로 마음에 맞는 사람끼리 성관계를 몇 차례 걸쳐서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동성애자들이 그러면 어떻게 성관계를 맺느냐? 그것은 바로 항문 섹스라는 사실입니다. 항문에 성관계를 할 때에 그 항문을 늘리고 지속적으로 항문의 성관계를 할 때에 관략근이 늘어져서 나중에는 배변을 제대로 할 수가 없게 되고 또 중대한 질병을 알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에이즈가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94%가 이 항문 성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진 여의지 현상이고, 그러면 나머지 6%는 뭐냐? 뭐 수혈에 의해서 기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해서 에이즈가 걸린다고 하잖아요. 근데 그것은 전부 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의 수혈 때문에, 에이즈 걸린 사람과 접촉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100% 에이즈는 바로 이러한 잘못된 성관계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질병입니다. 한번 파열된 이 항문은 회복이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성들이 임신하고 아이가 출산할 때는 그 질이 많이 확장되고 늘어져도 다시 수축이 되어서 정상으로 되어가는 것이 평상적인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그런데 항문은 한번 관략근이 늘어져 가지고 파열되면 다시 회복이 안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변실금이 생깁니다. 요실금이 있는 것처럼 변실금이 생겨서 기저귀를 차고 다녀야 됩니다. 요즘에 이 성인 기저귀가 많이 나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물론 노인이 되어서 그런 요실금 목적으로 기저귀가 나오기도 합니다만은 이런 잘못된 성관계로 변실금이 생긴 것입니다. 자, 이런 동성애는 뻔히 잘못된 것을 보고 앞으로도 잘못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도 그들의 죄악 때문에, 그들의 성욕과 그들의 잘못된 그런 욕심 때문에 마치 밤에 풀을 보고 나방들이 쫓아가서 풀 앞에서 죽는 것과 똑같습니다. 불나비처럼 이 동성애를 향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받을 것이 뻔합니다. 자, 그래서 국민일보나 크리스찬 신문에서 왜 동성애를 반대해야 하는가? 반대해야 할 이유를 하나씩 들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몇 가지 타이틀만 살펴보면 한국 교회는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침묵하는 사이 벌써 이런 잘못된 죄악들이
눈덩이처럼 번져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이 좋은 사례라는 것입니다. 영국이 이런 동성애가 합법화되자고 자기들이 외쳐가지고 합법화될 무렵에 크리스찬들이 80%였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생각하기를 아이고 저것들 동성애들 떠들어대도 그러다가 뭐 별 영향력이 있겠어? 그리고 크리스찬들이 교회들이 모두가 다 침묵하고 있었다. 그럴 때에 이 동성애가 합법화되어서 동성애 결혼이 되어도 되고 심지어 짐승하고 성적 교배를 해도 자기의 권한인데 이걸 왜 막느냐? 자기가 좋아서 한다는데 그걸 누가 막느냐? 이런 법까지 딱 만들어가지고 지금 영국의 크리스찬들이 20%도 못되게 떨어져 버렸습니다. 교회마다 지금 영국의 교회는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있습니다. 불과 한 3, 40년 사이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 아니 법이 통과된 이후 한 20년 사이에 이렇게 급속도로 기독교가 침해를 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과 저도 동성애에 대해서 별로 들어보지도 못했고 그들이 도대체 어떤 범죄를 저지르는지 무엇이 잘못인지 잘 알지도 못한 지금 상황 아닙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지금까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침묵할 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침묵하는 동안 동성애 바람이 태풍처럼 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이 동성애자들은 얼마나 집요하게 동성애가 처음에 보고는 성격 장애로 그렇게 그 정신적인 질환으로 그렇게 알았었습니다만은 점점 이 동성애자들이 자기가 스스로 이것은 자기 권리다 해서 인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법까지 통과시키는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때에 결코 인권이 아니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죄악이고 동성애 자체가 하나님 성경적인 법을 어기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이걸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차별금지법 말만 들으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나도 처음에는 차별금지법 그래 차별해서는 안 되지. 왜 차별해야 돼? 차별금지법 차별을 하지 말도록 금지해야 된다. 그런데요. 차별금지법이라고 해놓고 동성애자도 수가 적은 성적 소수자라고 그렇게 살짝 그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차별금지법으로 법을 제정하도록 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하려다가 지금 기독교인들이 막았기 때문에 아직 못하고 있는데 지금 법은 국회에 상정되어 있는 겁니다. 언제 통과될지 모를 이 법입니다. 그러니까 동성애자는 성적 소수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들이 성적 소수자라고 해서 그들은 결국 자기들의 권리다 그렇게 말하는데 동성애는 범죄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내용을 소개해 보면 자기들이 억울하다. 자기들의 마음대로 성을 누리도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동성애자들을 한 번도 제재를 해본 적도 없고 간섭을 해본 적도 없습니다. 또 금지를 한 적도 없고 처벌 규정을
만든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 간섭을 안 하는데도 간섭을 하는 것처럼 주장을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 한 번도 동성애자들을 정죄하고 처벌을 한 적도 없는데 왜 스스로 소수 차별 금지법을 만들어서 오히려 다수의 인권이 역차별을 당하도록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침묵하는 다수의 인권이 진정한 자유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여기서 자기들이 스스로 소수자들이라고 법을 인권을 인정해달라고 말을 하면서 결국 기독교인들 다수 사람들한테 항변하고 자기들이 억울하다고 말하는 이것들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이고 우리가 여기서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동성애는 인권이 아니라는 것을 명백하게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인권은 이미 기독교에서 기독교 선각자들이 인권운동을 해왔지 않습니까? 노예나 백인이나 흑인이나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된다. 그건 인권이죠. 그런데 동성애가 인권이냐? 인권이 아니에요. 그런데도 인권이라고 말을 하면서 지금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정말 인권이 유린되는 사람, 인권이 유린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남을 죽이려고는 의도가 없는데 실수해가지고 잘못해가지고 사람을 죽였을 때에 법은 사람을 죽이면 죽여야 된다. 이는 이로 해서 사람을 죽인 자는 죽여야 된다는 법이에요. 그러나 자기가 정말 죽일 의도가 없이 죽였을 때 하나님은 그 사람 인권을 보호해 주라고 했어요. 그래서 뭘 만들었죠? 도피성을 만들었어요. 하나님은 도피성을 그래서 이스라엘의 각 족속마다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 도피성에서 인권이 보호되도록 하셨던 거예요. 하나님 기독교는 처음부터 인권을 보호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것이지 이런 동성애가 인권이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남자와 남자끼리 동성애 여자가 여자끼리 이런 잘못된 성을 유린하는 사람들은 죽여라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절대로 동성애는 인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에이즈를 비롯해서 수없이 많은 질병을 퍼뜨립니다. 에이즈에 한번 걸린 사람 우리 국가에서 지금 치료를 무료로 해줘요. 그런데 한 사람당 300만 원이 한 달에 300만 원이 들어갑니다. 에이즈 인구가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 재정이 아주 손실을 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국가는 이중 잣대를 대고 있습니다. 에이즈 걸린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주면서 에이즈자들의 어떤 그 축제나 그리고 동성애자들의 축제를 이렇게 또 부추기고 있습니다. 앞뒤가 안 맞는 것이죠. 6월 11일에 또 큐어 축제라고 해서 동성애자들이 지금 서울 한복판에서 축제할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도록 기도하고 또 영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그런 앞장을 서야만 할 것입니다. 국민 복원에 절대 피해를 끼치는
이런 동성애자들의 무리가 활보하지 못하도록, 그들이 지금은 동성애자로 자기들의 성을 이렇게 누리고 있지만은 그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우리는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동성애자들은 선천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꿔질 수 있습니다.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 수없이 많은 동성애에 걸렸다가 동성애에 빠졌다가 나와서 간증하며 자기가 예수 믿고 정말 진정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변화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동성애자들이 그 속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오늘 교회도 병원도 사회도 힘써서 준비하고 활동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 에이즈 신규 감염 환자의 94% 이상이 남성 동성애 때문이라고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이 에이즈 환자는 국가로부터 의료비를 받는데 환자를 1인실에 입원시켜주고 격리시킵니다. 그리고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저는 300만 원이라고 했는데 여기에 나오는 것은 350만 원이라고 나왔네요. 약값이 350만 원이 들어갑니다. 병원의 진료에 의하면 그 진료 자료에 의하면 어떤 사람한테는 500만 원이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심각한 것은 동성애를 통해서 10대, 20대 에이즈 환자가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들은 전부 다 에이즈 환자가 그 숫자가 줄어들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더 늘어가고 있는 이 기현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동성애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살률이 매우 높다는 현실입니다. 그러니 에이즈뿐만 아니라 수없이 많은 국가의 손실을 가져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동성애는 창조 질서에도 어긋난다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그리고 동성애는 아름다운 미래를 보장할 수 없는 암담한 현실을 봐야 할 것입니다. 또 동성애는 법의 정신에도 어긋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금지하고 우리가 깨끗하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성결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청년들, 우리 모두 다 되어질 수 있도록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성결하게 살아야 이 사회에 이런 곰팡이들이 줄어들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결하지 못하면 이 악한 곰팡이는 훨씬 더 빨리 급속하게 팽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에이즈 환자를 비롯해서 많은 동성애자들이 반드시 건강하고 바른 인격으로 바른 국민으로 회복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약속했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이 여호와라는 분이 이르시되 3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정말 부르짖으면 주님은 응답하신다고.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신다고. 지금 저들이 저렇게 성적으로 문란하고 성적 만족만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요, 그 성적 소수자 속에 동성애만 지금 들어갔지만은 성적 소수자 속에 법에 집어넣는 것들이 30가지나 된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체와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달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짐승하고 결혼하는 것도 허락해달라는 것입니다. 지금 뉴욕이나 영국에서 그런 일 있잖아요. 개하고 정식 그 웨딩 옷을 입고 개하고 결혼하는 모습, 그리고 시체와 결혼하는 모습, 이런 모습들이 우리나라도 곧 나타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 뭐 어떤 감독하고 뭐 결혼식을 정식으로 했잖아요. 그래놓고 이 결혼식을 합법화에 시켜달라고 했지만 아직 그건 우리나라 법은 남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는 거지 남자가 남자끼리는 안 된다. 현재 법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통과시켜달라고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곧 통과가 되어버리면 특히 기독교가 치명적으로 피해를 당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제일 공격 대상이 기독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기독교가 왜 그러냐? 성경에 금했잖아요. 동성애를 죽여라고까지 표현했기 때문에 기독교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이 통과된 나라에서는 성경은 이상한 잘못된 책이다. 그래가지고 성경이 잘못된 책이라는 것을 법으로 지금 내놨습니다. 그래가지고 법에서 판결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엄연하게 법적으로 성적 소수자도 권리가 있고 누구하고도 결혼할 수 있다고 했는데 왜 성경은 동성애 결혼은 안 되냐? 그러니 이 잘못된 성경 이 폐기 처분하자. 성경 폐기 운동을 지금 벌이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기독교에서 목사들이 이 동성애에 대해서 설교를 하거나 또 성경에 있는 내용, 그들의 잘못된 성적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법을 어겼다고 해가지고 고발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들이 이미 감옥에 간 사람도 있고 벌금을 낸 사람도 있고 다시는 이런 설교를 하지 못하게 아예 각서를 쓰고 그렇게 하는 교회도 있고 지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제가 지금 이런 설교해도 안 잡아갑니다. 현재까지는 누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법이 통과된 이후에는 제가 이런 말 하기는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날 잡혀갑니다. 이런 현상이 올 수밖에 없다. 그러니 오늘부터 여러분과 저는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나라에 편만하게 해 주시고 믿는 사람들이 바로 믿고 오늘 또 우리는 예수를 믿되 바로 믿어야 됩니다. 바로 믿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들의 먹이가 될 수 있고 조롱거리가 될 수 있고 기독교가 힘없는 기독교로 전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예배드리는 것 제1원칙으로 삼고 10계명에 있는 이 계명이 결코 나를 옥죄는 것이 아니라 나를 더 풍성하게 하고 나를 더 행복하게 하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제하자고 하는 이 복된 주의라는 사실 명심하고 주일날 예배드리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여러분과 제가 먼저 그렇게 확고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가정이지. 이것을 벗어나서 무슨 가정이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다. 오늘 또 우리 가정에서 가정이 행복하기를 위해서 먼저 실천해야 됩니다. 가족끼리 불화가 있고 갈등이 있고 말다툼하고 씩씩거리고 형편없는 그런 가정이라면 그 가정은 얼마 못 가서 주님이 영광 받지 못합니다. 우리 주님이 기쁘시고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우리 가정 이룰 수 있도록 우리 힘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복 주시는 가정,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정,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는 가정, 우리 가정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반드시 복 주고 복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을 주신 그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오래 참아 그 모든 복을 받게 하시고 롯은 육신의 눈을 즐겁게 하고 죄악이 관영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좋아하고 집착하다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수밖에 없는 비참한 현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대도 동성애의 이 잘못된 현상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만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침묵만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 기도하며 저들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막을 수 있는 법적으로도 더 이상 통과가 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우리가 먼저 성결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성결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이 예수 잘 믿는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대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독교가 힘있고 복되고 아름다운 기독교임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